저희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텐데, 우리가 하늘에서 얻는 영생은 상품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상속하시겠다, 상속 혹은 유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과 상품의 차이는 뭐가 다르죠? 네, 일회성과 영원한 거. 이렇게 그것도 좋고요. 또 상품은 내가 사야 되는 거고, 상속은 그냥 이렇게 물려받는 거. 그렇죠. 상품은 100m 달리기를 땡 했는데 1등한 사람한테 주고 2, 3등까지 주죠. 이렇게 잘한 사람한테 주는 게 상품이고, 상속은 자녀한테 주는 겁니다. 영생은 상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상속으로 주는 겁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그래서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상품으로 받는 거 아니고, 땡해서 잘 뛰어서 받는 거 아니고, 착해서 받는 거 아니고, 유업으로 받는 건데, 아들의 명분을 그분이 어디서 이루셨냐?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아들이 아닌 자였지요.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여러분을 아들 삼으셨습니다. 네. 아들 삼는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아들 삼는 고통이고 죄 문제 해결하는 고통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안식일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 요 10가지 살펴본 요 10가지를 하나하나 때도 한 1시간씩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요 하나하나를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는 시간이 안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들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부족해 보이고, 그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데, 우리의 정체성인 남은 무리에 대한 정체성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가? 근데 남은 무리의 성경의 개념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렸고,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무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기별과 사명과 언약에 의하여 선택하셨고, 그 언약은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남은 무리로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들은 순종하기를 기뻐했다. 그런 이야기를 좀 첫 시간에는 사실은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남은 무리를 통해서 보존된 진리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들이고,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들이지만, 이런 진리들을 남은 무리를 통해서 지켜왔는데, 요건 사실 새로운 기별은 아니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과 관련돼서 주신 것이 사실은 새로운 기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기별들을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택하셔서 그 남은 자손을 통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저희는 그 기별을 받았고,
그래서 잠시 전에 저희는 오실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까 좀 생각을 하다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이야기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야기도 포함이 될 것이고 예언의 이야기도 포함될 것이고 또다시 오실 자, 재림하실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고 전체 대부분 다 포함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결론적인 말씀으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남은 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제일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굉장한 일이죠. 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죄의 삭시 사망입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죄의 삭시 사망입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리모컨만 있으면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 하겠다고요? 왜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한 결과가 죽음이어야 합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손으로 따먹었으니까 손에 문둥병이 들리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뭐 어금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로병하고 탐스럽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 눈이 잘못됐다. 내 눈이 멀리야. 이래도 되잖아요. 죄의 삭시 왜 꼭 사망이어야만 합니까? 죄의 삭시 다리 한쪽을 평생 고통을 당하리라. 이래도 되고 죄의 삭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소경으로 살아라. 이것도 되고 죄의 삭시 뭐라고 할까요? 발병이나 나라 뭐 이래도 되고 근데 왜 죄의 삭시 사망이어야 합니까? 하나님하고 살기 싫어서 선택하신 선택으로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죄를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데 영생을 산다는데 그게 고통을 받는 네, 맞습니다. 저는 제가 어제 MBTI F라고 했죠? F. 생긴 건 T처럼 생겼죠? 네? 제가 춘천 집사님에서 거기 원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딱 변호사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T가 아니고 저는 F인데 좀 섞여 있죠. 근데 F인 성향이 좋은 점이 뭐냐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어떨까를 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봅니다. 왜 죄의 삭시 사망일까? 저는 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이 선언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다운 성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과 3장의 뉘앙스와 분위기는 완전히 바뀝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게 됐죠.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생명과실을 먹을 것을 염려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원래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뭐 하도록 주신 거예요? 영생하도록 주셨는데 죄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오고 난 다음서부터는 영생할 것을 모아지는 겁니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지은 상태로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게 힘듭니까?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그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속상할 일도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를 신학과생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고참 중에 한 명이 나는 이 군대에 온 사명이 있다 이랬던 고참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 머시기. 근데 이제 이 고참이 저를 신학생이라고 하는 걸 딱 알고 집요하게 괴롭히기를 시작했는데 저에게 술을 먹이는 게 사명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 보니까 교회고 교회 안에서 살았고 뭐 이렇게 살아서 남은 무리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춤춰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한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북한 공산당 옛날에 막 쳐들어 내려오면 성경을 두고 밟고 지나가라고 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밟고 지나가면 그거 이제 밟고 지나가면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고 내가 순교를 당해도 절대로 뭐 하지 않으리라? 밟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참이 술을 먹이려고 이제 어떤 계획을 한번 짰냐면 소대원들 전부에게 이제 그 종이컵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반은 거기다 막걸리를 따라 놓고 반은 거기다 쌀음료, 아침 햇살 음료를 이렇게 따라 놓고 소대원들 한 명씩 지나가면서 하나씩 집어서 냄새도 맡지 말고 집는 건 원샷해라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어길 시에는 다른 소대원들 전부 다 그 때문에 줄바따 맞을 줄 알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염려를 소대원들이 전부 다 누구를 염려를 해준 거 하면 저를 염려해줘요. 제가 만약에 막걸리를 골라서 안 먹으면 자기들도 다 맞을 걸 아니까 걔들이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저 이창중이 뭐 고르게 해달라고요? 아침 햇살 고르게 해달라고. 근데 제 차에 제가 그때처럼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없어요. 쌀음료 있어요. 쌀음료 아침 햇살이라고 달콤한 쌀로 만들어진 음료 있어요. 막걸리 아니고. 근데 색깔이 꼭 막걸리처럼 생겼어요. 뿌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가지고 이걸 딱 집어가지고 여기로 딱 가져갔는데 벌써 딱 막걸리 냄새가 야,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안 먹었다고 저뿐만 아니라 소대원들이 다 그날 내타작을 했어요. 한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때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누르는 거죠. 아까 말씀처럼 하면 저는 자식 제대해서 복이 많이 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를 했거든요. 제대를 해서 어느 날 제가 종로 3가를 갔는데 지하철을 딱 탔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제 앞에 옆에 그놈의 손 머시기 고참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참 먼저 제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제대를 하고 오랜만에 봤는데 알겠더라고요. 뭐 할 수는 없고 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죠. 아이고 저는 인간 가다가 발병이나 나라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그 고참하고 영원토록 한 공간에서 살라라고 하면 저를 제가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지옥과 같은 곳이죠.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그곳이 아무리 아름답고 경치가 좋고 맛있는 게 많고 좋은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깨어지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을 때,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율법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본질이 신비 가운데 딱 새겨졌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명과 씨를 먹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군대 상관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게 된 순간, 이미 아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깨지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은 아담에게 행복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대요, 못 이룬대요?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뀐 건 없어.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이렇게 잘못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부모의 사랑이 오늘 조금 잘못하면 사랑이 확 반감되고 오늘 조금 잘하면 사랑이 더 커지고 그래요? 그거는 계모나 그렇지. 예?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는데 자식의 이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 가운데 딱 깨져버리자마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벌 주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건 사실은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 아담과 하와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깨진 것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이 이전에는 오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고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거니는 게 행복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는 게 벌 주는 하나님처럼 무서워지게 된 거죠. 마치 그 제 고참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해서 숨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진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토록 한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사단의 생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단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단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이 마치 무서워진 군대 상관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걸 사단은 원했어요.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시간 관계상 노란 글씨만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도록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벌주는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하나님과 반목하면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게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담의 범죄 후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기를 원했다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반목하면서 율법의 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벌주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반목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의 이 땅에서의 고통의 생애를 끝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자기의 죄에 대한 아담 얘기입니다.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은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뭐가 꺾였다? 기가 꺾였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제 범죄를 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왔어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이제 아담이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요. 다시 여자의 후손이 올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서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죽게 되었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딱 갔는데 무슨 큰 병이야.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걸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 병의 깊이가 깊고 그 다음에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울수록 그걸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의 가장 처절한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다시금 그 사망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가슴이 설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입장이라면 아하, 내가 낳는 첫 번째 자식이 누가 되면 좋겠다. 여자의 후손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가 첫 번째 낳은 자식의 이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로 가인이라는 뜻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뭐가 되기를 바랬던 거야?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얼마 되지 않아서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또 다른 자식을 낳았는데 아벨,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바랬던 가인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부모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부모가 본다면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고뇌로 기가 꺾였겠어요. 기가 꺾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되기는커녕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지었던 그 가인이 또 다른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부모의 눈으로 목격할 때 이 아담은 정말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 죄악의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낙엽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나오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구나. 나 때문에 이렇구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 아벨의 죽음을 부둥켜 안고 그 아벨의 시신을 끌어안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통곡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930년 거의 1000년을 살면서 마침내 홍수로 인해서 세상을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의 부패, 인간의 생각과 그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구나? 나 때문에 있는 거. 창조주께서 그걸 다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의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 그는 고통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자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잠재우는 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걸 느낀 게 아니라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다 동편에다가 뭐를 뒀어요? 화염검을 두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 세상 살기가 쉬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네? 쉬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뭘 죄라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것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그래서 너는 땅을 일구고 뭐를 흘려야 살겠다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겠다는 의미 속에는 이 남자가 져야 될 평생의 짐의 무게가 그 안에 다 고스란히 실려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에게는 뭐하는 고통을 더한대요? 잉태하는 고통,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다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도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성경에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느냐 이런 얘기는 없죠.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안식일을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도 지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처럼. 근데 어디로 예배를 하러 가는거 하면 친정집으로 가는 거야. 친정집으로. 어디로 가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들의 그 행복했던 땅, 기쁨의 동산, 존재와 행복이 있었던 그 동산, 영원히 슬픔과 아픔이 없었던 그 행복했던 그 옛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뭐 미주 서부야영에도 하고 중동부야영에도 하고 이제 교회들을 많이 순시하면서 전도회를 할 때 어느 한 교회를 가서 이제 에덴 동산을 제가 첫날 전도회를 하면서 설명을 할 때 이게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젠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걸 불렀더니 거기에 있는 우리 재미 교포들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그냥 척척척 다 울어.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적에 고향이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이민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캐나다 이민 가서 큰어머니 간호사 큰어머니 만나가지고 고등학교 동창이시거든요. 저희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그래서 70년대 그 이민 가서 그 캐나다에 가서 사는데 막 굴뚝 저희 큰아버지 연세대 정치학교과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이민 가서 사는데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나왔던 뭐든 상관없어. 그냥 굴뚝 청소하고 이렇게 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무슨 생각이 나는 거야? 고향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많이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모습, 이 땅의 죄악을 편만한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만 되면 가족들 데리고 어디 앞으로 가는 건가 하면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과 셋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930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자식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들의 친정집 앞으로 가는 거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근데 거기에 뭐가 다 막혀 있는 거 하면 화형검이 막혀 있는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사의 죄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늘 거기에 불빛이 존재하거든. 우리 여기 춘천에서 우리 집사님 계십니다. 옛날에 춘천중앙교회에서 목회 4년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밤에 공장에서 일하고 낮에 집에서 와서 주무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안식일 날은 금요일 날 밤새 공장에서 일하고 참 한숨도 안 주무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의 댁을 방문할 때마다 방 한 칸에 아무도 없는데 다른 방보다 불이 훨씬 더 밝게 켜져 있는 불빛이 켜져 있는 방이 있는 거야.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2번 방문 가고 3번 방문 가고 할 때마다 그걸 발견하고 이상해서 제가 집사님께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저 방은 도대체 왜 맨날 저렇게 대낮에 아무도 없는데 불이 저렇게 켜져 있냐고 하니까 이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저에게는 3대 독자 아들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집을 나간 지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들하고 좀 연락이 됐는데 어느 순간 아들하고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랜 시간입니다. 저 늘 불이 켜져 있는 방은 우리 아들이 지내던 방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서부터 저 방의 불을 한 번도 끈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 애미가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워서 멀찌감치 집을 보고 싶어서 엄마를 만나고 싶어서 오는데 차마 엄마 앞에 나설 용기가 없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멀찌감치 집을 바라볼 때 불 꺼진 자기 방을 보면 얼마나 서글플까 해서 엄마는 너가 집을 나간 이후로 한 번도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표로, 엄마는 너를 지금도 기다린다는 증표로 저 방에 불을 한 번도 끈 적이 없습니다. 화영검이 그런 거예요. 이게 에덴 성소입니다. 나중에 이게 성막성소, 성전성소로 옮겨질 때 지성소, 여러분이 아시는 쉐키나, 언약궤의 쉐키나의 영광이 요 화영검의 빛이 그쪽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힘들 때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곳이야. 불 켜져 있는 친정집 앞으로 매한시음하다 예배드리러 왔던 거죠. 우리도 그럴 거야. 이 죄악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매 안식일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환란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없더라도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친정집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모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담은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실까? 여기 보세요.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게 이제 이 표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 세상에서 어둡고 힘들 때 그의 백성들을 잠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데, 여기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그다음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백성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백성아, 그럼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예? 내 백성아 어디 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여기 동그랑교회 집사님들 계신데, 교인들한테 제일 듣기 좋아했던 저에 대한 호칭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우리 목사님. 영어는 my pastor이지만 영어, 한국말은 우리잖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나를 맨날 유창종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동그랑교회에서 7년 있었거든요. 교인들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7년 동안. 제가 동그랑교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목사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은 끝까지 유창종 목사. 제가 어느 날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우리 목사님 해주면 좋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설교 끝나고 와서 뒤에서 인사하는데 나가면서도 유창종 목사님이었어요. 저하고 그거랑 친해요. 근데 원래 그렇게 불러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갑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집사님 와가지고 친한 우리 집사님들 가 계신데 저한테 우리 목사님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저는 이제 뭘 기대할까?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좋은 데 가자.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갑시다 하고 무덤으로 들어갑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보세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가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뭐 할지어다? 야, 여러분, 내 백성아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불러주시고 어디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니, 무덤에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얘들아, 너는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내가 마련했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잠깐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만 자면 우리의 인식을 잠깐 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에게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생기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가 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었어요. 그의 숨이 끊어졌어요. 인식이 사라졌어요.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잠깐 동안만 잔듯하게 생각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스데반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 그가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고 눈이 딱 뜸과 동시에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가 잠깐 죽음으로 끊겼지만 그게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뭐냐면 스데반을 죽일 때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죽고 우리 의식이 끊어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기간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파노라마가 뭐 하는 거예요? 딱 연결되는 거야. 아하,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의 피를 받을 이 땅을 보지 않고 사도행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에게 인식을 넣어주시면 그가 바라보았던 보좌가 이제 천만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구원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뭐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냐면 사랑의 마취다. 여러분 전신 마취해서 수술해 보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딱 한 번 전신 마취라는 걸 해봤는데 자전거 사고가 나가지고 어깨가 이게 탈골이 되면서 견갑골이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삼육병원에서 코로나 기간 때 수술하러 딱 들어갔는데 코로나 기간에 가족도 아무도 못 오고 혼자 들어가면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교인들 수술하러 갈 때 가서 방문해서 기도는 해줬지만 제가 당해본 건 처음인데 여러분 제가 수술실에 딱 들어갔더니 어느 간호사분이 유창종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깜짝 놀라고 저를 아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압니다.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야 교인들 아프면 딴 건 다 제끼고 가서 먼저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님 이제 목사님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걱정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간호사님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혹시 마취 제대로 안 되는지 저 왜 그러냐면 수면 내시경이라는 걸 그 전에 해봤는데 정신만 몽롱하고 이게 들어가는 게 다 기억이 나가지고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 마취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약 들어갑니다 하면 그냥 주무시게 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자 이제 수술실로 옮겨졌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편히 잠깐 쉬고 계세요. 약 들어갑니다 하는 순간 그냥 의식이 싹 사라졌어요. 그 수술의 모든 고통들을 저는 하나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 이제 일어나세요. 수술 다 끝났습니다. 저는 잠든 순간과 수술할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잠깐 동안만 잔듯한 느낌으로 일어났어요. 물론 일어나서 통증 때문에 아팠지만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내 백성들 그분이 부활의 인을 찍으시고 잠재우시고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일어나게 되는 사랑의 마취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배려하시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또 여기 하나만 더 있어요. 이게 이제 요시야 왕에게 준 건데요. 남방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에요. 이 앞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요시야 왕을 칭찬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 회개하고 너 정말 잘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칭찬하고 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이거 영어로 therefore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 긍정,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가 부정이 맞아요. 예를 들면 야, 너 오늘 우리 반에서 1등 했어?
그러므로 상 줄게. 이게 맞지요. 야, 너 남의 물건 훔쳤어? 그러므로 벌 줄게. 이게 맞지요. 근데 너 아주 잘했어. 그러므로 1년 동안 화장실 청소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야. 지금 접속사를 잘못 쓰는 거라고요. 자, 요시야 왕을 칭찬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 뭐 준다는 얘기가 돼야 돼요. 상 준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여기 딱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열조와 함께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활의 인을 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게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사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하지 못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 저는 믿습니다라고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아멘할 수 있는 백성으로 남은 누리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죠? 근데 베드로야 나오라 할 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무덤 앞에 갔어요. 베드로야 나오라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야, 돌 좀 굴려놔. 그다음 주님이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뭐였어요?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자를 안 붙이셨다면 동네 시체들 다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동네 시체 다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분을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대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분의 가슴에 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아신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와라 하면 온 세상 시체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아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은 내 백성,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자들, 그분이 아시는 당신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그렇게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 역사의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 두 번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한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그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내 가족들, 그렇게 슬픔으로 참아 놓을 수 없었던 그 손을 죽음으로 놓을 수밖에 없었던 내 가족들을 이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잃었던 저희 목회 동역자 이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 사랑하는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자매 죽음으로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과 슬픔을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화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기를 간절히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1000년 동안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무슨 노릇을 한대요? 왕노릇 한대요. 왕노릇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한대요. 이 땅에 악인들은 다 뭐했어요? 예수님의 영광에 의하여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죄의 장본인 사탄 마귀만이 살아남았어요. 마귀가 꼬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혼자 마치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지구에 혼자 더 이상 보일 사람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1000년기 동안에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릇 한다. 이 왕노릇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희 어릴 적에 성경학교에서 이런 노래를 배웠어요. 왕 나의 왕자 그 노래 아세요? 뭐 아시죠? 옛날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이게 저 어릴 적에 성경학교에서 했던 노래예요. 그다음에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공 치마 이렇게 해서 공공 하는 건데 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 공주노릇 한다는 게 뭡니까? 여봐라 천사한테 여봐라 물 한 그릇 떠와라 이겁니까? 반찬 하나 더 가져와라 뭐 이겁니까? 이걸 저희 제일교 학자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왕노릇은 심판하는 권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심판하는 권세예요. 솔로몬 왕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인들을 앞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누가 진짜 아들인지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건 집행심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행심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이에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문제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하늘나라 갈 것 같습니까? 못 갈 것 같습니까?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몇 가지를 놀란대요? 한 세 가지 놀란, 네 가지래요? 세 가지. 하나는 내가 가진 거, 구원받은 거. 두 번째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거. 야, 저런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요? 세 번째는 아니 그 사람이 야, 창종 목사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하더니 아무리 뒤지고 눈 쓰고 봐 인저스트 하늘나라 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러니까 놀란대. 깜짝 놀란대. 모든 것보다 제일 놀라는 건 내가 구원받은 거 제일 놀란대.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게 심판 역할을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공의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구원받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하늘나라에 못 왔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왔는지 거기에 누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침에 그 사진을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게 들리는 거야. 야, 내가 구원받은 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이구나.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죄악 투성이었던 내가 그분의 보혈의 핏방울의 역사를 통하여 내가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죄가 도말되었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온 구속의 세계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걸 영원토록 연구한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기가 다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부활이 딱 있는데, 이때 둘째 딱 부활 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둘째 부활을 하면서 누가 부활한대요? 이 땅에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한대요. 이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고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부활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참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죽었던 악인들이 다 부활해요.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혼자 있었던 사단과 함께 이제 각시대 대정초 종말의 사건들을 제일교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저 새 예루살렘은 찬탈하다. 이제 그런 악인들의 어떤 그런 도모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제 마지막인 거고. 그때에 다시금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소멸하는데, 근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어차피 다시 죽을 거 왜 부활시켰다 죽이십니까? 하나님이 너 이놈 자식 한번 더 고통을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부활시켰다가 죽이시는 겁니까? 왜 어차피 둘째 사망으로 죽을 거 왜 부활시켰다가 다시 죽는 겁니까? 심판이 제가요? 하나님의 생명은 예. 악인도 다 살리는 생명인데 아멘. 저들이 예. 당시 거절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지 못했어요. 설교 안 해도 돼. 끝났어요. 제 뒤에 할 거 이게 다 됐어요. 여기 한번 특별한 분신 분들만 오셔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해가닥 돌아가지고 여기 막 타락을 하는 거야. 가지고 막 술 먹고 막 이렇게 개막 나누고 살다가 오토바이 치고 가다가 교통사고 확 나서 깨 죽었어. 예수님 부인하고 가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이런 예를 집사님을 통해서 예를 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예를 드는 거야. 걔 죽었어. 이제 결국 사람은 슬퍼 울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저는 예수님 부인하고 만약에 죽었으면 첫째 부활에 저는 부활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럼 저 같은 악인은 내가 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를 악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의롭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악인들에게도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화이트의 영감 그 가운데는 이 악인들이 자기의 삶을 볼 수 있도록 파노라마처럼 볼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호소하셨는지. 얘들아,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너희가 살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악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거절, 끊임없는 호소했습니다. 이걸 성령을 고역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화인 맞은 양심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서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라는 선언을 떨어짐과 동시에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간 안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개망나니처럼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런 가능성도 있는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자기의 삶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사탄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누구를 소멸하는 거예요? 악인들과 사탄을 소멸하는데, 여러분, 선악간의 대전투가 온전히 종결되려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 게 죄의 장본인인 사단이 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의 싹신 사망이 사망해야 돼. 그러니까 사망이 남아있으면 선악간의 대전투가 끝이 아니야. 그래서 죄의 싹신 사망이 사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둘째 사망이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악인들과 사단도 소멸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소멸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뭐라? 둘째 사망이다. 사망이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릴 때 사망과 아픔과 눈물이 없으며 네.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존재를 두어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과 공의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뭐 할 거래요? 만날 거래요. 근데 반대로 아까 우리 집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군대 상관처럼 여겨지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불편한 사람들, 그런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그들의 존재를 끊어주어서 사망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죽음 가운데 다시 일으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게 왜 죄의 싹이 사망이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 속에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성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차원에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아멘 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남은 한 10분의 시간 동안 이 이야기만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꽤 오래 전에 제가 그 신문,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한 사파를 오린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잘 안 보이실까 봐. 예수님이 아이고 내 새끼들 아빠 믿지 세 자녀를 이렇게 안고 품었어요. 그러자 한 자식이 글쎄요 저는요 좀 이렇게 나는 아빠를 안 믿는데요 약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안 믿겠는데요 하는 그 자식을 발로 빵 차면서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가차없이 지옥 불구덩이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사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신이 이렇게 쪼잔해. 오히려 미운 자식에게 더 사랑을 줘야지. 이거 뭔가 왜곡된 거 아닌가? 그러자 전철 앞에서 띠띠우고 늘 얘기하는 사람처럼 따지지 말고 그냥 믿는 거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여러분,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으로 죄인들이 죽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F라고 그랬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새벽에 그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아침에.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하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압살롬 피해서 얼마나 다녀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때 이제 종의 신하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 왕에게 왕이시오 드디어 그럼 우리의 왼수 압살롬이 죽었나이다. 이제 이 신하들은 아버지가 뭘 줄 알았어요? 기쁠 줄 알았지. 왼수가 죽었으니까. 근데 사무엘아 이렇게 말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로에 올라가서 우니라. 여기 심이란 말이요. 무슨 심이랑 똑같냐면요. 하나님 엿새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기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랑 똑같은 말이. 근데요.
성경에서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케이스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창조 후에 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진짜 성경은 호들갑을 떨지 않거든요. 너무 좋았다는 표현. 그래서 우리 심이 좋았다 이렇게 좋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심이 좋은 게 어떤 때 심이 좋냐면 이는 자식을 다시 찾았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왔을 때 같이 허그하고 너무 기뻐할 때의 심이랑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창조와 다시 되찾았을 때의 재창조의 심이 표현이 어디에 기록되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심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사랑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그 존재론적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고통도 큰 법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심히 아팠던 그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2014년 세월호가 넘어졌을 때 제가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 제가 그날 그 팽목항 앞바다에 있었어요. 목포 지선협회 그 당시 이 지구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교법 제 전공이 설교법이에요. 설교법 세미나를 갔다가 그 세월호가 넘어가는 날 거기를 간 거예요. 목포 중앙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몇몇의 목사님들과 함께 그 세월호 앞바다를 갔는데 그 팽목항 앞바다를 갔는데 눈에 닿을 듯한 거기에 이 배가 이제 기울어져 넘어가는데 그 소식을 든 부모들이 혼이 나간 모습으로 왔는데 제 옆에 있던 어떤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저 배 안에 있는 자기 딸한테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의 내용을 읽어주는데 이런 얘기, 엄마 내가 있는 이 선실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아. 엄마 사랑해. 내가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 엄마 나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 이 딸로부터 온 카톡을 읽고 이 엄마가 그 자리에서 졸도한 모습을 저는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날 그 팽목항 앞바다에서 저는 무엇을 받는고 하면 창세기 3장의 아담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왕이 다윗이 아들을 잃어버려서 심히 아팠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 팽목항 앞바다에서 내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부모의 절규를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왼수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였더라. 여러분 죄인들이 둘째 사망으로 죽을 때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놈 자식 너 그렇게 내 말 안 듣더니 잘 죽었다 이놈 자식아. 어디 유황불에 고통 한번 당해봐라.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면 저는 굉장히 큰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여러분 그분이요 손바닥에 못자국을 얼마 동안 갖고 계신데요? 아니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쪽을 향해서 뭐도 안 본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적인 입장이라면 이 땅을 다시금 돌아보고 싶겠어요? 아예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겠어요? 목회자도 사람이 있다 보니까요. 교회에서 목회할 때 힘든 일이 있었던 게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지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아팠던 기억들이 남아 계신가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기억은 즐거운 기억이에요. 생각지도 않고 싶은 기억이에요. 이 땅에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제가 오전에 시간 없어서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사야서의 기별이 그분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볼품이 없다는 거, 못생긴 얼굴로 왔다는 게 아니라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죄로 죽어가는데
어디 부귀영화 궁전에 태어나실 수 없어서 그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식이 고통당하는데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없어 머리 둘 곳이 없었던 거는 자식 찾으려고 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거절하고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손바닥에 잊고 싶은 십자가의 자국을 영원토록 갖고 계시겠다는 의미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 때문에 슬퍼하지 않아요. 하늘에 가서 만약에 하늘에 올라갔는데 우리 자식 중에 한 명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해 하늘나라 못 왔다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처럼 슬퍼하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근데 왜 하늘나라 가면 내 가족들을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자식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셨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져요. 말씀을 제가 줄이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잠깐 후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할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는 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죄 문제로 고민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민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고뇌의 시선을 돌렸을 때 그분의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방울이 온 우주의 죄를 다 용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 그 핏방울의 효력이 강력하게 발휘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럭과 헬리콥터처럼 강력하게 죄인들을 끄집어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너무나 벅차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판사도 변호사도 증인도 여러분의 편이라고요. 말씀을 줄이면서 그 교재의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성도들이 있다. 여기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된 자들이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을 벗어버리고 그들의 죄가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진 자들이 있다. 여기 오직 진실하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다.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 그 남은 무리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다가 남은 무리로 택하신 우리를 부르러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구원하고 싶었던 그들의 손 붙잡고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깊이 던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별하여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한 남을 무리로 선택해 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음을 다 당해도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의 인을 찍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가 그렇게 구원하길 원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매복교회를 또 힘들고 어렵지만 이끄는 우리 방장로님, 내외분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두 딸들, 가족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이곳에서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심을 전하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각각 다 다른 곳에서 함께 모인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진리의 끈 저희가 끝까지 놓지 않고 충성하여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해맞기까지 이 거룩한 안식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첫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까지 주님의 모든 자녀들 지키시고 인도하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